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몰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재산 분배를 했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이 앞부분에서 읽었듯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첩들을 드리고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삭 말고도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만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 소유를 하나님의 유업이 될 이삭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다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주셨던지 간에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재물관에 대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얻었고 이 아비멜렉 왕에게 또 거저 얻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재물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재물관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에게 주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결국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일에 쓰이거나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데 물질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도록 자기 사업이나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쓴다고 하고 이것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쌓아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쌓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들이 악인들을 통해서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쓰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관점에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이전에 이삭 말고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그 지정하신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과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한 번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유업이 전가될 때마다 갑절로 더 큰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첩들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준 것은 소유였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자들에게 준 재산은 최소한의 생계의 비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이나 유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떨어져서 이 딴 곳에 가서 정착할 만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정착 자금만 주면서 이삭과 함께 그 서자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식들이지만 너희는 이것만 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같은 자녀들을 그렇게 하냐, 와, 저 서자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격려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소나 말이 이 마차를 끌게 하거나 짐을 싣고 가게 할 때에 이 목에 씌워서 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힘을 쓰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믿는 사람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여기로 가자고 하면 그대로 잘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 쪽으로 다 주고 거처까지도 다 정해주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고 나머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물론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업을 받을 자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차별이라고 인간적으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그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세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세와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별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막 다 주면 그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도록,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냥 막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자세와 태도도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신다,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에이 기분 나빠, 못 참겠다 하고 결국 자기 선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지, 그런데 아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하기 싫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 공의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내한테 다 귀한 자식들이지, 나는 좋은 아버지니까 다 똑같이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게, 똑같이 다 똑같이 나눠줘가지고 오손도손 너희들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잘 집안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결국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일은 그렇게 결국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보기에 합리적이고 사람 보기에 타당하고 다 받아들여질 만하고 하지만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 자기 상급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을 이것을 이루며 살고 노력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자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하는 소리와 그 오해와 부당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을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노아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 영적 아버지도 결국 우리가 사람들한테서 싫은 소리 듣고 듣기 싫은 소리 또 듣고 싫은 소리 해서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은 싫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 소리만 다 듣고 싶고 착한 사람만 되고 싶으면 그냥 인간적인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결국 나중에 어떤 상도 하늘에는 없습니다. 이미 그 상을 다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떤 상급을 받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망하는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순종의 이 자세와 태도, 사람에게 좀 미움받고 싫은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